어느 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이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지옥과 천국 문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더라고 합니다. 심판관은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한 후에 통과한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판하는 모습을 어깨 너머로 가만히 보니까 시험이라는 게 주기도문을 외워보아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아라, 이런 쉬운 것들이어서 교수님은 안심하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교수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묻는 말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교수님은 그런 질문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네, 저는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서요, 저는 당신이 박사인지를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찬송가 455장을 불러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까? 제목을 아십니까? 고개를 좀 들어보시죠, 여러분. 찬송가 455장, 네. 지금 찾는 열심을 제게 보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런데 한 소절도 생각이 안 났어요.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 찬송이든 두 장만 가사를 틀리지 말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사를 틀리지 않고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단 한 곡도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교수님은 충격을 받고 틈나는 대로 흥얼거리면서 찬송가를 외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라면 또한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약속인 한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머뭇거릴 때 베드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조금 더 길게 고백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과거의 인물과 비교해서 이해하려고 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평가를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이다. 이 고백이 무리와 제자들을 갈라놓는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세례 간증의 포인트입니다. 누구라도 이 고백이 있어야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 중 누구라도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 제자가 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박기련 성도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주 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증거가 주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고는 누구도 저절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해도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 하나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곧 주의 교회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세간의 소문이 아닙니다. 무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지 나의 고백, 나만의 고백을 오늘 주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뜻밖에도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도록 베드로에게 엄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한 가지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부터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는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도 되겠구나 판단하시고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고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죽게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났던 심각한 아주 심한 언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아주 험악한 말들, 저주에 가까운 막말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떨 때 쓰느냐? 귀신을 쫓을 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항변이니 꾸짖다느니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실 때 갑자기 예기치 않게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다. 그때 쓰신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 지역에 들어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소동을 일으키며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쓰신 말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꾸짖고 이것은 귀신을 쫓고 마귀를 대적할 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막말을 해대면서 싸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직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고 베드로 역시 그런 전통 안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요즘 아이들 말처럼 뚜껑이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전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는 사탄이라고 대놓고 나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참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작은 대명사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지만은 의미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느껴보려고 애써봤자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져야 할 십자가, 그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말은 쉽지만 실상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보면 하루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살기보다는 실상은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만족과 자아 충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쩌다가 한 번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리고는 자기 형편, 처지, 자기 감정, 기분 그리고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엿가락처럼 그렇게 조작하기도 하는 것이죠. 일본 후쿠오카시 외곽 이마축구라는 곳에 가면 후쿠오카 복음 자유교회라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노나카상이라고 연세 지긋한 여성도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실한
권사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자상하고 열심 있고 헌신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분은 세례조차 받지 못한, 우리로 말하면 원입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받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남편 때문입니다. 이분의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아내가 교회 다닌 것까지는 허용하되 아내가 세례 받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일평생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 남편이 아내에게 세례 받지 못하게 하느냐? 믿음 없는 불신 남편이지만 적어도 이분이 생각할 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내가 허용한다. 그런데 세례 받으면 당신은 나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고 다시 넘어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당신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절대 허용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받은 것은 물론이고 직분도 받았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거기다가 각종 좋은 훈련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의 신발 신고 심리를 가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진짜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몰수당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걸 기정사실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 박기련 성도님 여기 세례받았습니다만 이 공간 안에서 세례받았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침례였습니다. 요단강이나 다른 곳에서 공개적으로 받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핍박을 가하던 시대에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몰수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물론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 생명이나 재산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제자도의 합당한 삶의 대가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했을 때 때로는 주님을 위해 내 편안함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행하느라고 고단할 때도 있고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믿음 때문에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가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했는데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 믿지 않은 사람들을 눈에 볼 때는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삶에 순종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본문을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를 부담스럽지 않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해야 부담스럽지 않게 전할 수 있을까? 자칫 설교 잘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이 짐을, 무거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순서대로 이어지는 이 본문을 넘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A.W. 토저의 철저한 십자가라는 이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저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십자가의 의미는 자신의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는 사형 도구라고. 십자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미화하거나 꾸미는 그런 도구가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사형 도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는 산채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내려오셨을 때는 죽은 시체가 되어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는 누구나 거기 가면 다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달리면 누구나 다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량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엄격감을 꺾어버리고 십자가를 미화해서 제가 조작하고 꾸미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장식의 십자가로 변질될 때 그때는 십자가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후배 목사님 한 분과 전도사님 한 분이 잇따라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말이 상담이 사실은 얘기를 좀 들어달라,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한 분은 지방에서 겪고 있는 이 관계 어려움 때문에 건강이 상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분을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요동이 쳐서 잠도 잘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잊어보려고 자꾸 잊으려고 애를 쓰면 더 크게 생각이 떠오르고 부각이 돼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까지 너무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꼭 죽을 것 같다. 그리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꼭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죽으시면 되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감정을 가지고 사지 마시고, 그 감정, 그 기억이 자꾸 목사님을 괴롭힐 때 그냥 그 상태와 그 감정과 기억에 대해서 목사님이 죽었다고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자꾸 선포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잊으려고 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직면하면 이건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냥 그 어떤 분에 대해서도, 그 감정에 대해서도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야 목사님이 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분은 여전도사님인데 내년에 목사 안수를 앞두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목사하라고 그랬습니까? 신학교 가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러냐? 자신이 없다는 거죠. 여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겁이 나고 두렵고 답답해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더 죽겠다 지금. 그래도 전도사님은 참 여유가 있다 지금. 왜? 아직 닥치지도 않은 내년 목사 안수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일컬어서 걱정도 팔자라고 말하는 거다. 안수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안수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냥 전도사님은 오늘의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 거지. 아직 닥치지도 않은 내년 4월의 안수 문제를 지금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고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될 것 같다면 아예 들어가게 하지도 않으셨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한 날 한 날 십자가 지고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제게도 똑같이 적용될 말씀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딱 죽었다고 선포해보면 길이 열립니다. 방법이 나옵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못 먹고 병 생기고, 여러분 이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내일이 아니고 그날 십자가 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냥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살고 그렇게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6시간만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죽은 자로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왕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비록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인내할 이유를 분명히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도 때로는 믿음 안에서 낭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